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차만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죄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도의 간기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간기가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가 마침 성경책을 발견을 하고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산수훈이라는 말씀 아시죠? 그렇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마 말씀하실 건데 그 말씀을 읽고 간기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어서 영국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국 어떤 교회도 간기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도라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종 차별로 인해서 영국 사람들이 간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실망했던 간기는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인도로 돌아가서는 10억이 넘는 인도 사람들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영국 교회가 인도 간디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인도는 아마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왜 간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못된 편견. 잘못된 편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방인이 영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과 영국 교회가 함께 예배를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국의 체면이 부여지고 전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 교회가 강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해 되신 것입니다. 그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한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으며 더 나아가서는 인도 선교의 큰 부작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편견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시냐면은 일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으며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장면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모여들었던 고넬료의 친인척들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부터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이 베드로는 자기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성도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환영해 줄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게 됩니까? 베드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비난을 했을까요? 아니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비난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잘못된 편견.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두 다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유대 풍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 뭔지 아시죠?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음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사실은 우리들만의 복음이지 저 이방인들의 복음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선민사상이 꽉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선미사상이 강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풍습을 버리고 관습을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자체가 유대 성도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격.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선미사상이 강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얼마나 더 충격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서열 1위입니다. 유대인들의 본이 되어져야 할 베드로 선생이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도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말씀에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먹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못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아니요. 못 먹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이 베드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15절 말씀인데요. 10장 15절 말씀인데 여기 PPT를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내가 속되다 하시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구나. 나의 말보다 나의 뜻보다 너의 생각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깨끗하다고 한 이 말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두 종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 집에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고넬료 선생이 당신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베드로의 성령님이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서 만나라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수제자 베드로도
뭐가 많은 것입니까? 편견이 많은 거예요. 고정관념이 많은 거예요. 고정관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볼 때에 혹시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마치 그 지하철에 어떤 아저씨가 탔는데 그 아저씨가 승객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제 사랑하는 딸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던 승객들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학생을 포함하여서 승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아이고 저 아저씨 딸을 핑계 삼아서 또 구걸을 하고 있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멀쩡하게 보이면서 자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지 않냐고, 저렇게 동정심을 사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 그러면서 승객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백혈병으로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단 1초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술렁이었던, 수근거렸던 이야기가 사라지고 조용히 지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을 포함한 거기에 앉아있던 승객들 모두가 그 아저씨의 외모와 행동하는 모습과 말을 보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편견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잘못된 편견으로 그 사람의 말이나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 아저씨가 이야기했을 때 술렁거렸던 그 승객들처럼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과거에 고난과 시련과 절망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에 행복이 없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잘못된 편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전부터 이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관계에 대해서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저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취업 전선에서 말이죠, 취업을 하는데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직장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낙방을 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이죠, 시험에서 떨어지고.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취업을 정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혹시 또 떨어지면 어쩌지? 내가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취업 전선에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지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사업을 많이 실패했던 사람들은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아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또 실패할 건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잘못된 편견입니다. 잘못된 편견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잘못된 편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 있잖아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해도 성적도 오르지 않는데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공부 안 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편견입니다. 잘못된 편견.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편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 인생은 이런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편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합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니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드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깊은 거지. 아우,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응답을 해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하나님. 이 잘못된 편견. 이 잘못된 편견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단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단의 전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편견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편견을 어떻게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잘못된 편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막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욱하는 성격이 나왔을 텐데 베드로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나고 있죠. 정말 성령의 사람은 많이 정말 달라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욱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방인을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임하시기를 처음에 하시고 다시 하는 것이다. 네, 베드로가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맡기느냐. 하나님도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느냐. 즉 그러면서 설득을 한 거죠. 사람은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성격을 보고 말을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과 주의를 보면서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을 가장 많이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셨어요. 차별했던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보내며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창녀, 세리, 사마리아인을 만나면서 사마리아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줘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보고 있냐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또 대하죠.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 편견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미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지는 것이죠. 받아들이겠습니까? 미워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미움이 가득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해버립니다. 십자가. 맞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편견 때문에 처형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편견, 대제사장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들을 포함한 500명이 되는 성도들한테 지상 사명을 주는데 그 지상 사명이 뭐냐면 그 말씀이 간단하게 너희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오셨잖아요. 성령을 오셨는데 성령님이 이방인들까지 임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차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편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MBC 뉴스 데스크 메인 앵커로 활동했던 이인용 앵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굴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남자분입니다. 젊었을 때 기독교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잖아요. 비판했던 사람. 자꾸 도무지 모르겠대요.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말이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나니까 비판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자들이란 직업이 뭡니까? 기자들 직업이 뭐냐면은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뉴스를 인도한다든지 기록한 것을 한번 보세요. 사설 같은 것을 다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나라를 비판하는 거죠. 잘못된 거 비판하는 거죠. 그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비판하지 맙시다. 그렇게 나오니까 혀를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앵커가 목사님부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앵커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설을 기록을 하는데 비판적인 사설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을 건전한 비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세상이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이 앵커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다. 주님이 찾아오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앵커가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을 기록을 하는데 옛날에는 비판적인 사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비판적인 사설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설을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이 이인영 씨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넌센스 퀴즈를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5-3은 2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5-3은 2라는